세계는 북방과 남방의 두 진영으로 재편되고 있다. 파레토도 2대 8의 법칙이 있다. 세상을 통제하고 사람들을 선동하는 언론에 있어서도 이 법칙이 작용하는 듯하다. 80%의 사람들은 주류 언론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고 20%만이 그것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살핀다. 어떤 유튜버들은 진실로 알면서도 다수가 원하는 답을 준다. 다니엘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입은 인류를 속인다고 반복적으로 기록했다. 영상은 사람을 속이는데 유용한 도구로 자리매김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이 구절에서 끝은 무엇을 의미할까? 요한계시록에서 전쟁은 4번이 예고되었는데 지금은 넷째인의 시대로 본다.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전염병과 전쟁과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는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전염병으로 6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고 백신으로 사망하고 민족과 민족의 전쟁으로 사망하고 있는 현실을 목격하고 있다. 환란 전 전쟁은 국지전이고 세계적인 전쟁은 7년 환란의 전반기에 일어날 것으로 전망한다. 네 개의 전쟁에서 끝은 아마겟돈 전쟁을 의미한다. 적그리스도의 인류 문명이 궁극적으로 파괴되고 79억 명의 인류도 거의 사망하기에 끝으로 불린다. 구약에서는 이 날을 여호와의 날, 멸절의 날이라 했고 요엘, 아모스, 스바냐 선지자가 종말론적 중심 주제로 전했다. 해산의 진통으로 등장하는 마지막 징조들의 특징은 세계적으로 나타난다. 팬데믹과 백신이 그랬고 전염병이 종식되기 전에 발발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배후에서는 세계적이다. 3차 세계대전이란 용어가 계시록에 기록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전쟁을 묘사한 것과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순식간에 죽는 것은 핵전쟁을 연상시킨다. 내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억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리라. 탱크와 전투기와 소총을 가진 보병에 의한 재래식 전쟁은 장기전이다. 그러나 계시록 9장에서 묘사한 년, 월, 일, 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것은 핵전쟁으로만 가능하다. 불과 연기와 유황에 의한 사망은 핵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인다. 1시간 이내에 모두 사망한다는 것은 전쟁이 단기전으로 끝남을 묘사한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은 세계 나라들이 두 진영으로 갈라지게 만들고 있다. 이는 다니엘 11장에 기록된 것처럼 북방 진영과 남방 진영과의 전쟁이다. 북방 진영이라고 해서 그 나라들이 반드시 북쪽에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다니엘 11장의 북방 왕의 안티오쿠스 가문과 남방 왕의 프톨레마이오스 가문은 모두 헬라 제국의 장군들이다. 세계를 편의상 북방 진영과 남방 진영으로 나눌 수 있다. 미국, 유럽, 일본도 위도상으로 북쪽에 있지만 편의상 남방으로 분류한다. 북방 진영,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 등 남방 진영, 나토, 미국을 포함한 30개국, 일본, 호주, 대만 등. 한국은 어느 편에 서야 할까?
승리하는 쪽에 줄을 서는 것이 좋을 것이다. 북방 동맹군과 남방 동맹군 간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어느 쪽이 승리할까? 세계전쟁이 필요한 이유는 세계 단일 정부가 수립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남방 동맹군이 이길 것으로 본다. 한국은 남방군에 가입하겠지만 핵의 공격을 받는 일은 피해야 할 것이다. 남방 동맹이 이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1. 미국이 전쟁 노하우가 많고 전쟁을 더 잘한다. 이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보듯 러시아는 전쟁의 노하우가 부족하고 실전에 약한 단점을 드러냈다. 미국은 그동안 실전 경험이 많아 미국이 한 수 위다. 2. 미국의 항공모함은 움직이는 영토다. 항공모함을 보유한 국가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이탈리아, 중국, 인도, 태국, 브라질 등이지만 성능 차이가 많고 핵을 발사할 수 있는 항공모함은 몇 개국에 불과하다. 미국은 항공모함과 핵 잠수함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는데 본토가 공격을 받아도 핵 공격 능력은 유지된다. 3. 나토에 속한 나라가 많고 군사력도 우세하다. 나토에 가입한 국가는 미국을 포함하여 30개국이다. 이 밖에도 일본, 한국, 호주 등이 남방 동맹에 포함될 것이다. 그러나 제3차 세계대전은 재래식 무기에 의한 전쟁이 아닐 전망이다. 핵무기를 사용하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고 한국도 남방 동맹군에 속하게 되면 중국과 북한의 핵공격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4. 적그리스도가 속한 동맹군이 승리한다. 3차 세계전쟁은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해 방해가 되는 러시아와 중국 등을 굴복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적그리스도가 남방에서 나온다면 그들이 승리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세계 정부들이 재편되고 신세계 질서에 걸림돌이 되는 자들이 제거될 것이다. 5. 영적으로는 아군이 없다. 우리는 북방과 남방 간에 일어날 전쟁에 대해서 내부의 연막을 알아야 한다. 그것은 영적으로 아군이 없다는 사실이다. 그들은 뉴스를 통제하고 낙태를 장려하며 동성애를 확대시키며 인종차별을 어젠다로 삼고 백신과 전쟁으로 서든데스를 가져오고 다음에는 식량 부족을 계획하고 있다. 북방이나 남방이나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백성을 반대하는 세력들이다. 놀랍게도 바이든은 계속해서 제3차 세계대전을 조장이라도 하듯 푸틴을 자극하고 있다. 미국의 주류들은 부패한 자들이다. 남방 동맹군에는 적그리스도가 속한 나라가 있고 그들은 세계 정부를 결성하여 인류를 멸망시킨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도 이란과의 전쟁을 피할 수 없을 것이지만 3차 세계전쟁은 이스라엘이 중심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은 짐승의 세계 연합군이 오직 한 국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한다. 곡과 마곡 전쟁은 전 세계 연합군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한다. 군사력의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마겟돈 전쟁과 곡과 마곡 전쟁에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개입하신다고 기록되었다. 혼돈의 세계는 점점 계시록의 예고대로 진행 중이다. 한편 터키에서 열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평화 협상에서 양측은 진전된 기대를 표시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구한 중립국화를 받아들일 수 있고 러시아는 수도 키예프와 북부 체르니히우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거짓 평화 제스처일지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인지 모를 일이지만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가 문제다.